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요. 할렐루야.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을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유한 자로 다듬어지라 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의 신분증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다. 예수님이 본인이 그렇게 사셨고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것입니다. 또 아울러 율법을 곡해하고 어떤 형식에만 머물러 있었던 말씀이 검이 되어 사단을 이겨야 되는데 말씀을 칼을 만들어 동료들을 찔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말씀을 껍질만 이해하고 그 본 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풀이해서 해석해 주신 해설집이기도 한 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처음 시작할 때 나오는 이 팔복의 말씀은 정말 그 복이라는 단어 마카리오스가 그 히브리어 아수아르라는 단어, 그러니까 관계의 복을 말한다고 하죠. 바라크와 같이 우리가 얻고 싶은 어떤 목적의 복이 아니라 아수아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복들, 이것이 동일하게 헬라리어는 마카리오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애통한 자에게, 온유한 자에게, 심애 온의, 극마화의 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바로 그 관계의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팔복을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계신지, 그리고 성도들은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이 부분을 바라보아야 하고, 우리가 이 관계의 복을 누리면서 참된 우리 관계의 아버지 되신 주님께 정말 이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시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첫 번째 그 복을 말씀드렸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였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첫째가 nothing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모든 것들을 감사해야 하고, 이제 하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사는 그런 삶의 태도, nothing이었고, 두 번째가 그러므로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의존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그 가난한 심령이 막 머물러 있다가 그게 펑 터져서 흘러내리는 그 눈물, 그것을 애통하는 마음이라고 표현을 했죠. 애통한 자는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할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애통한다라고 말씀을 하였죠. 예수님은 스스로 지으신 죄가 있으시다 없으시다? 없으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사실 애통한 자는 개인적인 간증으로는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딸들로 인하여 울라 말씀하셨고, 또 뭐 여러 사건에서 성경에 3번 우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게 개인적인 이유로 우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나의 죄됨을 인하여 우시고, 그 다음에 정말 간절히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정말 주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울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너무 내 인생에만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게 되면, 정말 아까도 기도를 참 잘해주셨던데, 광고도 잘해주셨는데, 그 국제 정세랑 뭐 우리나라 돌아가는 것들, 세상 돌아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마음이 아프신데 점점 우리는 덤덤해지고 나는 내 인생만 신경 쓰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삶을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에게 주는 그 위로는 파로클레 데손타이라는 헬라어였고, 위로받을 수 없는 이때의 그 애통함이 그런 거라고 그랬죠. 가까운 어떤 가족을 잃거나 나라를 잃거나 할 때에 이 재를 뿌리고 옷을 찢는 그 애통할,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쓰였던 단어인데, 그만큼 여러분, 누가 돌아가신 상태에서 사실 어떤 큰 위로가 안 되죠. 그 허전함을 채울 수가 없으나 누가 채우신다?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더딤으로 인하여 우리가 애통할 때, 그렇게 기도하고 애통해야 하는, 안타까워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반드시 위로하신다. 그 누구라도, 그 어떤 상황이라도 반드시 위로하신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애통함의 근원은 나의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있어야 돼요. 나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로 인해. 그래서 애통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심장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자, 온유한 자에 대하여서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온유가 뭐 성격이 차분한 게 아니다라는 사실은 여러분 이미 다 아실 것이고, 또 길들여진 야생마의 이미지에 대해서는 여러 분 들으신 것 같은데, 사실 온유하다의 핵심을 보려면요 예수님을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말씀을 하셨어요. 많은 사람이 주님의 그 온유함을 따랐고 흠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바로 그 온유의 극치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결정체, 온유의 결정체가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 전서 2장 23, 24절을 읽어보면 욕을 받으셨지만 사람들을 욕하지 않으셨어요. 고난을 당하셨지만 사람들을 위협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다 친히 맡기며 나무에 달리시길 자청하셨던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유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더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지 않고 놓지 않을 때 인내와 온유의 결정체인 그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온유를 닮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온유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한번 해볼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손가락으로 이렇게 짝대기 한번 해볼까요? 저도 내 주변에 누가 제일 온유할까 고민하다가 상대적으로 저보다 좀 온유한 사람이 저희 집에 한 분 사시더라고요. 그 집사람한테, 사모님한테, 여보 내가 그 온유한 사람을 찾다 보니까 나보단 여보가 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당신을 잘 관찰할게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집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다시 기도해봐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온유함이란 열매가 어쩌면 참 담기 어려운 열매가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욱하는 면이 누구든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겉보기와 달리 저는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손들어 봅시다. 저는 온유한 사람입니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성경에서 찾아봤습니다. 사람에서 찾을 수 없으면 성경에서 찾아봐야죠. 모세를 찾아봤어요. 민수기 12장 3절에 지면에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하였더라.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중에 가장 온유한 사람인가 봐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봤더니 진짜 그래요. 40년 동안 사막을 돌면서 백성들이 막 불평하고 그때마다 돌보는 것이 굉장히 힘든 일이었어요. 사람들이 리더십에 도전하기 일쑤였으며 심지어 가장 가까웠던 아론과 미리암, 자기의 남매들도 자기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기도 합니다. 백성들은 모세가 잠시만 자리를 비워도 우상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꾸준히 불평을 하죠. 그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백성을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달라는 말을 그럴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이 모세의 온유함은 타고난 게 아니에요. 후천적으로 학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40살이 되던 때에 모세가 사람을 때려 죽일 만큼 혈기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온유와 거리가 멀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광야 학교에서 40년 동안 다시 외로움과 늘 싸우며 하나님의 뜻을 쫓다가 하나님과 독대하다가 그 80세에 가시떨기에 하나님 만나고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부터, 그때부터 그 온유함이 빛을 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은 어떤 기질이 아니라 훈련으로, 아까 말했죠, 야생마를 길들여지다, 그러니까 훈련이 되어져서 획득할 수 있는 후천적인 기질임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따라합시다. 나도 할 수 있다. 이것도 많이 보는 구호인데, 나도 할 수 있다. 이 바로 구조입니다. 이 구호처럼 나도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훈련되어지길 원한다면 그만큼 우리도 온유해질 수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동산 투자 안 하셔도 괜찮겠어요. 그렇잖아요. 온유함을 얻는 자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러던 기쁜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나도 훈련받으면 모세처럼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온유를 원하고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빚어주세요, 다루어 주세요 라고 할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길들여진 상태는 연약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온유한 것은 결코 연약한 것이 아니에요. 길들여진 야생마, 준마가, 여러분, 전쟁이 딱 일어날 때에 장군이 올라타고서 돌격을 시켰을 때 말이 뒤로 빼던가요? 아니요. 창을 이렇게 날카롭게 디밀고 있어도 목숨을 걸고 달려듭니다.
화살이 빗발치게 하늘을 수놓아도 말은 그거 보지 않습니다. 딱 가려놓고 앞만 보고 달려가죠. 온유는 그런 것입니다. 훈련되어져서 그냥 상태로서의 온유가 아니라 주께서 쓰실 때에 그 무엇보다 용맹할 수 있고 주께서 열어주시면은 그 길을 향하여서 엄청나게 돌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온유한 사람을 전쟁의 용사같이 사사로운 감정에 매이지 않는 사람, 오직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을 말하게 됩니다. 이미 훈련 과정에서 내 사사로운 감정들은 다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훈련이 된 사람들이죠.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삶에 매이는 자가 아무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또 잠언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 정복자보다 낫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용사보다 나오며 한 성을 통째로 정복하는 사람보다 온유한 한 사람이 훨씬 더 강하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온유하시면 여러분이 푸틴보다 강한 거고요. 바이든보다 강한 거고요. 윤석열 씨보다 강한 거예요. 비유가 좀 이상한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피조물보다 온유한 자가 어떤 권세 있는 자보다 또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보신다라는 성경의 관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화내고 따지고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다스리고 돌아보고 훈련하면서 온유한 길로 걸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보리새우 아셔요? 보리새우? 보리새우가 있는데 이 굳어진 껍질을 계속 탈피하고 벗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 보리새우가 언제 죽냐면 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 나이 들수록 이 껍질 벗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껍질이 더 딱딱해져요. 빨리 벗어야 되는데 이게 길어지면은 딱딱해지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그 딱딱해진 껍질에 갇혀서 죽게 되는 게 보리새우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령의 열매, 여러분 온유는 뭐죠?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와도 연관이 있는데 열매는 어디 맺히죠? 나무 중에서도요, 아무 가지나 맺히는 게 아니라 가장 연한 가지에, 가장 맺히기 쉬운 가지에 맺히는 게 그게 열매거든요. 성령의 열매인 온유는 하나님 앞에서 보리새우와 같이 껍질을 깨는 과정, 우리가 연하게 우리 몸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필요한 훈련입니다. 껍질을 뚫고 나오는 연한 살을 온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것이고요. 십자가에 자기를 계속 못 박아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이 껍질 같은 신앙이 굳어지게 되고 온유한 상태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죠. 날마다 쇄신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온유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그 껍질을 깨지 않는 백성들을 보고서 스데반이 이렇게 외쳤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조상들처럼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라고 사도행전 7장 5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누구나 다 자기 스스로의 고유의 어떤 신앙의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그것에 굳어져 있고 하나님 앞에 뭔가 새롭고 정말 연하게 주님을 말랑말랑하게 하고 싶은 그런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없이 그냥 굳어진 내 어떤 신앙생활 패턴에 만족한다면 그것은 그냥 그렇게 목이 굳어지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좋은 것들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따라가시면서 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온유함을 찾아가는 과정은요, 잊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따라해봅시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하는 것입니다. 성난 군중들이 예수님을 한테 사실 그 돌은 예수님한테 딱 들었죠. 가늠한 여인 딱 꿇어 앉혀놓고 돌덩어리 딱 들고 이거 누구한테 던지려고 그랬을까요? 예수님한테 던지려고 그랬죠. 여인한테 던질 것처럼 서 있지만 이 여인 가늠하다 붙잡혔는데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여라 그러면은 네가 그러고도 사랑을 외쳤던 예수냐 하면서 뭐 전했던 말씀들 던질 수 있고 죽이지 말라고 너는 율법을 못같이 여기느냐 이러면서 또 던질 수. 이 돌은 예수님한테 던질 돌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땅에다가 무슨 글씨를 쓰시고 뭐라 그래요? 딱 손을 털면서 죄 있는 자가 돌로 쳐라 딱 했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되죠? 자기를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말을 듣고 무슨 소리야 했다가 그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자기를 돌아볼 수밖에 없죠. 내가 죄가 있나 없나. 그랬더니 그 돌들을 어떻게 하죠? 다 내려두고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돌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유대인들조차도. 남을 향하던 비난의 손가락이 자신을 향할 때 나도 별반 다를 것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잘 지적하는 사람이 있고 남의 잘못을 딱 보면은 나도 그런 잘못이 똑같은 게 없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 중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싶습니까? 지적하는 사람의 말을 여러분을 잘 듣고 자기를 고칩니까? 아니면 온유하게 나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좀 회개했어 라고 나한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의 말을 잘 듣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온유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겸손하게 회개할 줄 알고 그렇게 자기 부인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갖게 되는 그 껍질을 깨게 되는 그런 성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자기 부인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복이 중요해요. 계속해서 해야 되죠. 온유가 그 정말 모든 사람보다 높았다라는 이 모세가 실패했던 적이 있었었죠.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백성이 그래도 계속 불평하니까 무리바 물가에서 어떻게 했죠? 이 돌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모세가 너무 화가 났어요. 이 인간들이 도저히 말을 안 듣거든. 그래서 그 온유함이 승했던 그 모세조차도 지팡이를 어떻게 했죠? 탁 쳐서 물을 나오게 하고 그 사건 때문에 모세는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 온유함은 뭐 획득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인 것이고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그런 상태가 온유함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명찰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훈련이 그게 바로 온유인 것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자기 부인. 네, 온유란 첫 번째는 뭐다? 자기 부인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고 두 번째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자기 부인이라면 두 번째는 따라해봅시다. 사랑의 근육. 제가 아는 청년부 중에서 몸 좋은 청년들이 제일 많은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3대 몸짱이 오늘 지금 다 예배하고 계신데 청년들 남자들 중에 보면서 이 근육 있잖아요. 여러분 근육 있으면 마저도 아프긴 해요. 하지만 넉넉히 받아줄 수 있는 적이 있어요. 예전에 그 춘천에 가면 팔봉산이라고 있는데 거기 가파른 비탈길이 있어요. 그 정산쯤에서 미끄러지는 길인데 줄 잡고 내려와야 되는데 어떤 자매가 거기서 이렇게 내려오는데 제가 밑에서 받아주려고 있으니까 줄을 잡고 천천히 내려와야 되는데 무서우니까 줄을 넣고 저한테 밑에 있는 저한테 확 이렇게 앵기고 떨어지는 거예요. 뒤에가 낭떨어진데 주님 만날 뻔했습니다 그날. 그래서 제가 덩치가 좀 있으니까 자세를 잡고 받았으니까 그렇지 그냥 있었으면 같이 뒤로 떨어졌을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근육과 힘이 있어야 뭔가 조금 더 어떤 그런 힘이 필요할 때 쓰임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사랑도 마찬가지로 근육이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근육이 자라는데 몸의 근육뿐만 아니라 사랑의 근육이 자라게 돼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저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도 좋지만 요한일서 3장 16절이 제 인생에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으니 알고 마땅히 나도 죽겠다 이 말씀처럼 그러려면요 내가 형제를 위해 대신 죽으려면요 이 사랑의 근육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이해하고 용납하고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새벽마다 습관을 쫓아서 기도를 하실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누가 크냐고 싸우지 사람들은 언제든지 예수님 잡아 죽이려고 하지 스트레스로 하면은 전 세계의 스트레스를 다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사랑의 근육이 없었으면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검과 몽치를 들고 붙잡으려는 사람들에게도 온유하고 담대한 목소리로 감정에 휘둘리지 아니하시고 너의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모든 예수님의 그 온유했던 삶의 여정들을 책으로 모아서 그런 그 플래그먼트라고 하죠. 단편들을 모아서 복음서가 되었고 저자들이 그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것이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렇게 주신 것이 사복음서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바탕으로 온유하게 살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내가 변하고 네가 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근육을 키우는 원리가 우리 삶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를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청년 여러분 요즘 결혼하기 참 힘드시죠, 그죠? 방송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민선자매 축하합니다. 결혼하는 게 좀 쉽지 않은 그런 시절이 됐어요. 그래서 결혼하면은 모든 행복이 시작될 것 같죠, 그죠?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죠, 지 목사님 행복하시죠? 네. 사모님이랑 같이 계신데 결혼하면 행복이 시작이 됩니다. 애가 태어나기 전까지요. 그런데
원수가 갑자기 출연을 해요, 집에. 그래서 원수가 출연을 해서 집안의 모든 포커스를 다 그쪽으로 맞춰지게 되고, 모든 일정이 다 그것을 중심으로 그 인간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 모든 아픔과 모든 기쁨이 다 그 인간으로부터 비롯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최초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 시간이 분명하게 임하게 돼요. 잠도 못 자요, 제대로. 그냥 기본적인 걸 못해요, 기본적인 걸. 그게 바로 아이의 출산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게 온유를 가르치시려고 주신 원수가 틀림없다는 생각을 제가 한 적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이를 참 사랑하지만 그것과 힘든 것과 되게 별개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준비할 때 아들과 딸을 지혜로 키우고 사랑하고 싶다고 단단하게 근육을 준비한 날에는 그날 뭔가 아이들에게 좋은 아빠의 모습을 감당할 수가 있지만, 7렐레 8렐레 정신없이 그냥 내 삶에 매몰돼서 살다가 아이의 어떤 그런 일탈을 만났을 때 굉장히 예민해지고 나도 모르게 실수를 하게 되고 감정이 나오게 되고 나쁜 길로 가정을 몰아가는 그 역할을 제가 할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사랑의 근육을 준비하지 않고 사람들을 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우리는 간과하고 있어요. 갑자기 아이가 난리를 치면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게 되고, 근데 아침에 기도한 날에는 제가 왜 그럴까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소리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의 근육이 커야 그 온유함도 생길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날마다 주의 뜻을 구했던 예수님을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큐티도 좋고요, 기도도 좋아요. 그 무엇도 좋으니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려 애쓰셔야 합니다. 넉넉하게 받아주고 안아줄 때 필요한 것이 바로 그 사랑의 근육이기 때문에 주님의 온유를 닮을 수 있는 것이죠. 따라봅시다. 사랑의 근육을 키우자. 어디 붙어 있을까요? 사랑의 근육을. 하여튼 키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다 넉넉하게 안아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온유를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가 자기 부인을 할 줄 알아야 온유가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가 사랑의 근육이 있어야 돼요. 자기 부인만 계속하면 되게 우울에 빠지기 쉽고,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부인하면 상관없겠지만 계속 나는 못해. 그러니까 제가 그 어떤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죄를 짓지 말아야 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계속 아이들을 양육했더니 어느 날 아이가 자기를 항상 작은 그릇, 부족한 사람, 못난 탕자, 다 자기를 그렇게 비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은 그게 아니거든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온유하심,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여지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만약에 하나님 이번 주도 죄송합니다 이렇게 시작했다면 자기 그렇게 살아온 거야. 그런데 주님 감사합니다로 시작했다면, 한 주 동안 치열하게 살았지만 오늘 이렇게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떳떳하게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회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사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자, 사랑의 근육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자기 부인도 하고 사랑의 근육도 키워야 온유함이 싹 트는데, 그러면 온유한 자가 무슨 복을 받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이 토지 같은 그런 땅의 개념과는 조금 달라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시편 37장 11절에도 이 말씀이 동일하게 나와 있는데, 성경은 여러분 약속의 땅 어디죠? 가나안 땅처럼 이 땅을 얘기할 때는 보통 이 언약과 함께 동행할 때가 많습니다. 같이 나오죠. 하나님의 약속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이죠. 1차적으로는 차지하게 될, 물론 그 땅이 또 포함해서 더 나아가서는 유어 킹덤이 컴 하는 거잖아요. 하늘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시는 거잖아요. 이 말 하나님의 나라를 땅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것을 뒤집어서 생각하면은 이 땅에서도 주께서 약속을 이루시니 복을 받고, 저 천국 백성으로서 또한 복을 받고 하늘에 디디며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온유하면 땅을 유업으로 받는다라는 말은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집을 한 칸 얻으려고 해도, 네? 아니면 무슨 자격증을 하나 따려고 해도 그게 쉽게 됩니까? 요즘에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뭔가 진짜 굉장히 힘들게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이 세상의 이치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온유한 자는 땅을 뭐라고요? 기업으로 어떻게 해요? 받는다. 이해가 가세요? 주신다고 표현하고 계세요. 내가
얻어서 일구어서 세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우리에게 있다라니까요. 이 땅의 개념도 저 천국의 개념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이 땅에서의 성공과 저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이 내가 노력해서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성공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복해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것. 나라와 영토 이런 땅 여기가 표현할 때 나오는 핵심은 바로 주권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딛고 올라가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를 받아서 그 자리를 얻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박터지게 싸워서 무언가를 쟁취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낮냐 따질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 제자들한테 그거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 주께서 알아서 다 앉혀주실 텐데 괜히 지들끼리 자리 싸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 오히려 먼저 된 자가 나중될 거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거라 말씀하십니다. 이삭 기억하십니까? 블레셋 땅에서 농사 지을 때 우물 파면 사람들 와가지고 내놓으라 그러면 딴 데 가서 파면 더 대박이 나고 또 뺏겨서 딴 데 가면 더 좋은 우물이 나고 그 기억나시죠? 그런 얘기예요. 온유한 자, 하나님 앞에 막 대들고 싸우고 어떻게든 사람들 앞에서 머리가 되려 하고 그런 사람 말고 주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온유한 사람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욕심이 많아야 돼요? 이 세상 것에 대해서. 그럴 필요 없어요. 하늘의 것에 욕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현실 속에서 봐요. 누가 내 몸을 여러분 자동차에 조금만 기스만 나봐. 막 블랙박스 찾아가지고 막 보험사 부르고 그러잖아요. 뭐 잘못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의 손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손실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케이스가 너무 많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이 우물 파느라 얼마나 힘들었는데 돈이, 시간이, 인생이 얼마나 들었는데 이럴수록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싶어하지 옮기고 싶겠습니까? 그리고 이삭이 힘이 없는 줄 아세요? 아니요. 군사 사병들이 있었어요.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해서 그돌라오멘의 연합군을 이겼던 그 군사들이 다 어디 있겠어요? 종들이지. 이길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이삭이.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할수록 더 좋은 우물, 더 좋은 땅을 점점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온유하시길 축복합니다. 온유함으로 세상을 살면 신실하신 하나님이 땅을 주신다는 약속 지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가 실제로 이 땅에서의 어떤 그것을 말하고, 두 번째는 승리의 개념이 또한 들어 있습니다. 땅에서는 출애굽기를 보면 바로의 완악함과 이 모세의 온유함이 대결을 하죠. 모세가 바로에게 호통치진 않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잘 읽어보면 경어체예요. 왕이시여 이런 느낌의 말씀을 하세요. 세상의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바로의 완악함과 하나님의 손에 다듬어진 모세가 대치하였는데 결과는 여러분 잘 아시죠? 세상은요 권력과 물질의 힘으로 완악해서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협할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깜짝 놀란 게 드라마들, 요즘에 디즈니 플러스 OTT를 보니까 대부분 동성애를 인정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어떤 하나님과 신에 대하여서 굉장히 부정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이나 그런 어떤 드라마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더라고요. 보면서 와, 무섭다. 이런 걸 보고 자라나. 요즘 또 디즈니라는 것 자체가 애니메이션 개념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넷플릭스 같은 개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그것뿐만 아니에요. 이 세상을 보면은 너무나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가치가 만연해져 가고 사람들이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거 다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갈수록 믿는 자의 수가 적어진다는 말씀도 있고 분명히 다 있어요. 말씀의 성실을 인하여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 앞에 믿음을 견고히 지키시고 사람들을 그 안에서 끄집어내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문제의식은 있어야 되지만 성경에 기록된 것이라면 우리가 잘 대처하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결국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지 돼요. 얼마나 많이 위협을 하고 그럴지라도 온유한 자,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승리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우리가 더 세력화하고 힘을 더 키우고 돈을 많이 모으고 뭐 더 강력한 어떤 교회가 연합을 해서 세상과 맞서서 뭘 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어디를 봐도 성경에 오직 말씀과 오직 기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강력한 권력에 기댄 바로의 완악함에 결코 모세가 대항할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다듬어진 모세의 온유함이 결국은 바로의 완악함을 이겼다. 이것이 출애굽의 그런 핵심 메시지입니다. 성경의 비밀은 누구보다 무엇보다 강하신 주님이 온유한 자를 이기게 하신다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깨닫고 살기에 온유한 사람의 삶의 태도는 의연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왜 개그 프로그램도 두 번, 세 번 자꾸 보면 별로 재미없잖아요. 그죠? 짤들도 세대 서너 번 보면은 그냥 그렇구나라고 넘어가듯이, 그 단련된 고통도 어떤 별일 아니듯이, 예전에 이게 아팠는데 지금은 별로 이렇게 안 아프듯이 그럴 수 있지라고 덤덤하게 넘어갈 수 있듯이, 또 웃음에 대한 태도나 슬픔에 대한 태도나 고난에 대한 태도 모두 마찬가지로 의연함으로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게 주신 복이 너무 좋아서 방방 뛰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얘기해서 다 상처받게 하지 않고, 또 반대로 내게 주신 아픔이 너무 커도 대굴대굴 구르면서 통곡하지 않고 덤덤하게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의연한 그런 신앙. 저는 이제 어르신들이, 젊은이들이 막 방방 뛰고 막 이거 열정이고 어르신들은 왜 열정이 없나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분들은 이미 온유한 신앙인이 되셔서 그럴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차지도 덥지도 않은 라우디게아 성도의 모습처럼 그게 살라는 뜻이 아닙니다. 회색 분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생각하고 일희일비하지 않기로 한 이 솔로몬의 고백처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휘둘리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깨지지 않는, 파괴되지 않는 견고한 평강이 여기 안에 꽉꽉 들어차 있어서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슬픔이 와도 의연하게 이겨낼 수 있고, 그럴 때 같이 슬퍼하는 사람들 중에서 기준이 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